예, 오늘도 주님의 주일날, 이 기쁘고 거룩한 주님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카메라 2개로 방송을 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방송할 때 이거 보셨듯이 슬레이트를 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좀 어색하시죠? 아무튼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 우리 시간 앞뒤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며 나가는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바라보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걸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과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영혼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 우리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시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한 번 더. 화려하지 않아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주님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 온 땅을 가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겠습니다. 우리는 서겠습니다.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자매님들 찬양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계신 주님, 아멘.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형제님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혼의 성전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 왕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예배 영광이 내 영혼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예배 영광을 향한 나의 갈망이 이 시간 가득 차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인데, 설교와 함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지식이 있어야, 알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과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그 실의 정신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매여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광복절과 더불어 우리가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이 광복절 76주년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왔고 지금 7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쪽에 있는 사진은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있던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기뻐하면서 광복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복을 맞이할 때 우리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한민국 조선 사람들이 광복을 맞이하는 간격이 좀 다 틀렸을 거예요. 이분들처럼 정말로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행복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정말로 광복이 열매이고 참 기쁨과 감격이 넘쳤겠죠.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일제시대의 강점기를 이용해가지고 일제에 붙어서 부역을 하고 자기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큰 두려움으로 광복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자기 가족 혹은 자기가 나라야 누가 다스리든 간에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거 이거 지장 없으면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침묵하는 다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묵하는 다수하고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광복을 맞이하는 태도와 간격은 완전히 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광복이 우리의 힘으로 얻어낸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광복을 맞이할 만한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광복이 갑자기 왔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에 원래 일장기가 걸려 있었는데 그 일장기를 내려가지고 그 위에 파란색과 검은색으로 태극기처럼 그린 그런 국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광복이 왔지만 걸만한 태극기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해방은 남북의 분단을 가져옵니다. 38도선을 기준으로 남쪽은 미군이 그리고 북쪽은 소련이 각각 침략 통치를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와버리죠. 그리고 그것이 영토 분단이었는데 1948년에는 남북의 각각의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이 3년의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이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정치적인 분단이 와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벌어지고 53년까지 전쟁이 일어나면서 마음의 분단, 사람의 분단으로 삼중적 분단이 완전히 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허리가 이렇게 잘려있는 상태에서 70년이 넘는 시간을 지금 지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38이라고 글자가 쓰여 있잖아요. 이게 38도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한 마을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중간을 그어놓고 38도선, 이게 38도선의 사실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왔다 갔다 하는 게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38년에 각각의 정부가 들어서니까 그래도 이제 오고 가는 게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한 자유를 찾아서 남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한국 전쟁 때 남쪽으로 온 사람보다 48년에 한국으로 남쪽으로 온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분단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분단이 과연 지금 우리에게 무슨 영향이 있는가? 나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특별히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미 자기가 태어났을 때 분단된 상태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자, 여기 보면 인공위성에서 찍은 이 한반도의 사진이 보입니다. 자, 이 사진으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반도 국가예요? 아니면 섬나라예요? 섬나라처럼 보이고 실제로도 우리는 지금 섬나라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으로 가려면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할 수밖에 없죠. 기차를 타고는 못 가잖아요. 휴전선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섬나라에 살고 있다. 그 다음 이산가족의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다음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엄청난 분단 비용이 지금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통일 비용이 엄청나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만 통일 비용은 투자하는 비용이고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이지만 분단 비용이라는 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분단 비용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걸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국방비. 이게 지금 52조를 넘는 국방비를 우리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에 봤을 때 10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력이나 국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국방비가 지금 지출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분단 리스크, 북한이 핵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단의 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치가 지금 많이 하락되어 있고요.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원래 가치보다 훨씬 절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을 이루게 되면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되고 훨씬 더 좋은 상황에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꿈을 꾸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군복무해야 되는 지금은 많이 짧아져서 1년 6개월이지만 그 시간에 한참 창의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이런 시간에 그 자기가 뭔가 매여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건 엄청난 손실이고요. 물론 군대 갔다 와가지고 사람 되는 친구들도 있긴 하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심각한 남남 갈등이 일어나는 요소가 바로 남북 분단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남 갈등의 깊이로 들어가 보면 북한은 어떻게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완전히 쫙 갈라져 있어요. 또 사상적으로도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운 사상을 하지를 못하고 뭔가 갇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사상을 이야기하면 너 빨갱이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적인 사상가가 거의 없어요. 문화적으로는 지금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깊이 있는 철학이 바탕이 되어 있는 사상가는 없는 그게 바로 분단의 아픔과 비용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또 국제사회의 위상에 있어서도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벌여가지고 전범 국가로서 독일에 없는 게 있대요. 축복하는 말이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들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처음부터 계속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축복한다, 우리나라는 잘 될 거야 이런 게 없대요. 근데 통일이 1990년에 되고 나서 그때부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바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관광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EU, 유럽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적대시 되던 나라였는데 지금 더 이상 독일을 적대시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런가? 통일이라고 하는 걸 이루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음.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들이 지금도 엄청난 이권의 유리를 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통일이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분단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으로서 이 분단의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지금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우리가 남아있을 건지 아니면 평화적인 통일을 통해서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설 것인지 그 갈림길에 서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사진일 것 같은데 우리 한반도를 열방에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린 그림이고 이게 이제 탈북민이 북한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우리 탈북민이 그린 그림이에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한반도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다음. 통일 코리아는 단지 우리 민족의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건 우리 단지 민족이 분단됐으니까 다시 하나가 돼야 돼 라고 하는 민족적인 상황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이 이미 임했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이 임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주목하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통일 코리아를 이루는 건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통일을 위해서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 따로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할 책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다. 이건 뭐냐면 남과 북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솔로몬 왕 시대 이후에 여로보암이라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분단이 되죠. 남북이 분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에스겔서가 언제 쓰여지냐면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갔던 사람이잖아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없고 그 다음에 남유다마저도 멸망하기 직전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37장의 말씀인데 37장 앞쪽에는 어떤 말씀이 있죠? 메마른 뼈의 골짜기에 들어가서 그것들이 살아나서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게 하신 다음에 내 손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리라. 그리고 마지막 22절을 보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이 말씀이 선포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분단된 조국에 살고 있는 특별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그것도 남과 북이 분단된 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한과 북한 굉장히 비슷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곧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언제 성취가 되죠? 성취가 됐나요?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가 정말 됐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고 사도행전입니다. 한번 보세요. 본문을 읽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전체를 성령행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행전이기 때문에
이 성령행전의 전체적인 설계도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은 교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온 유대는 남유다, 사마리아는 뭐예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마지막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게 차근차근 성취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2장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임하시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유대가 변해요. 그런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여전히 버림받은 땅이고 여전히 가기 싫어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8장에 보니까 누가 가요?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 때, 사울은 바울의 예전 이름입니다. 이 사울이 누구를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스데반 집사의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막 각 집에 들어가서 팔아다 옥에 넘기고 막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누가? 빌립. 이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라 스데반과 함께 집사로 세워진 빌립인데요. 이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하고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가장 핵심적인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사마리아에 오게 돼요. 그리고 두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안수함에 뭘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는지라. 이 성령 받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에스겔서 37장에 내 손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드디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사도들이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마리아를 갈 수 없죠. 답이 돌아서 갔었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이제는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다음 보세요. 그래서 9장 31절 그리하여라고 하니 그리하여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아까 스데반을 죽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막 집에까지 찾아가서 잡아서 옥에 가두던 누구?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대적자에게서 완전히 헌신된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힘있게 증거해요. 그렇게 되니까 온 유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게 일반적인 눈으로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 부분은 그런가 보다 라고 지나갈 수 있지만요, 분단된 조국을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입장으로 이 본문을 봤을 때는요 굉장히 감격스러운 부분이에요. 왜?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이건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한번 제가 주보에 이스라엘 지도를 만들어서 여기 보여드렸어요.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땅과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해외로 막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 정착을 못하니까 저 위로 갈릴리 쪽으로 가서 정착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죠. 근데 이 사마리아를 지나오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훨씬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빙 돌아갔어요. 왜? 사마리아는 이방인보다도 못한 사람들, 상종치 못할 사람들,
이 마음의 분단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열린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이제 드디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 셋을 같이 두게 된 거죠.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 9장 31절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더 감격스러운 게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먼저 받고,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첫 번째 선교사죠. 그래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원래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게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 율법 가운데 핵심적인 게 할례를 받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생식기를 자름으로써 할례를 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의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첫 번째 공의회가 열리는데,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대표자로 파송한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 그들이 두 사람이고요. 교회의 전송을 받고,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베니게와 어디로 다녀요? 사마리아로 다니며, 더 이상 사마리아가 이제는 금단의 땅이 아닌 거죠. 이제는 마음껏 가는 땅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서 누구를 기쁘게 했다고요?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형제들. 사마리아가 드디어 형제로 된 거죠. 그냥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정도로 놓는 게 아니라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주 안에서 형제가 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의 의미예요. 완전히 에스겔서 37장이 성취되었죠. 다음. 자,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민족 가운데 굉장히 특별하게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남북 분단의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70년 회복의 언약, 이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29장 10절 11절에서 남겼던 예언이잖아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미래와 희망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한번 볼게요. 70년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만히 보면 1차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갔던 게 BC 605년인데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한 게 538년이에요. 준비해가지고 돌아온 게 70년입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게 성취가 되죠. 또 하나는 솔로몬 성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정말 건축하였던 솔로몬 성전이 586년에 완전히 회파가 돼요. 그리고 나서 제2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다음에 선지자 두 사람이 더 있죠. 성전 재건을 격려하기 위해서 세운 두 사람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는데 그게 516년이에요. 딱 보면 70년이죠. 그래서 이 70년 만에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특별히 분단체제의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 남과 북에서 가장 심각한 기독교 박해 국가에 있는 북한의 교회나 아니면 지금 마디는 소금처럼 발을 밝히고 있는 우리 남한 교회가 정말로 이 포로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70년 만에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면 나중에 복음을 전 세계에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나라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보세요. 70년이라고 하는 게 1945년 영토의 분단이 온 뒤로부터 70년이면 이번 2015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분단이 왔던 48년부터 70년이면 2018년입니다. 2018년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전환점들이 일어났었는데 그게 완성되지 못했죠. 50년 한국전쟁이 벌어진 이 50년으로 보면 2020년인데 한국전쟁이 몇 년 동안 있었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마무리가 뭘로 됩니까? 다음 정전협정을 1953년 7월 27일 날 체결하죠. 그리고 이것이 70년이 지나면 언제가 되냐면 2023년 7월 27일이 돼요. 2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저는 이걸 골든타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역사를 해 가시는 동안에 이 2023년까지 뭔가 놀라운 전환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루아침에라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해방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 꿈꾸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말미암아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해방이 오게 된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아무런 준비 없이 오게 된다면 이 통일이 오히려 더 우리 민족에게 아픔을 주는 통일이 될 수도 있죠. 지금 독일의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3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동독과 서독 주민의 간격이 완전히 하나 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들은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텔레비전도 서로 같이 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에도 아직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전쟁까지 했었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뭔가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냥 그대로 통일로, 좋은 통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나서서 복음 통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메시지를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 교회가 쫙 나눠져요. 통일이 필요하다 안 하다 뭐 이런 것들도 나눠지고요. 북한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도와야 된다 도와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로 막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일부러 다툼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를 더 이상 안 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민족의식,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정말로 가슴에 품고 이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영적인 힘으로 일본과 중국의 교회가 동북아시아 이쪽에 있는 나라들의 교회들이 힘을 합하게 된다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복음의 거대한 대접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지나가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
그 다시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민족으로 우리가 서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신교회, 우리 작은 교회이지만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북한 선교의 궁극적인 방향은요, 북한 선교, 통일 선교,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방향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 영광, 이것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단지 민족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세계 복음화와 열방 구원의 열쇠를 북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거듭나서 놀라운 영적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기차를 타고 갈 수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실크로드를 탈 수 있는 거죠. 북한은 저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불 속에 준비된 북한 교회와 전 세계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가 힘을 합하게 된다면 놀라운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의 시작점은 누구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오늘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민족 통일과 세계 복음화의 주력은 바로 기도하는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민족이 힘을 가지고 눌러서 북한을 흡수하는 방식의 통일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서 통합하는 과정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통일의 과정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남과 북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건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 우리 민족에게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남과 북이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이 속히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